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을 나누는 날입니다. 13장의 배경은 가나안의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 2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군대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총 3,000명의 군인들을 세우게 되는데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의 지역에 2,000명을 주둔시키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라는 지역에 1,000명의 군인들을 주둔시킵니다.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인들을 데리고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와 반격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5절에 보면 두 나라의 전력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병거만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군병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9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공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땅에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 나머지 군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괭이와 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을 친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2절에 믹마스는 사울이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쫓겨서 후퇴하게 되는데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길갈은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6절과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굴과 숲풀 사이의 틈을 찾아서 숨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도 숨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매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제 도움을 청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번제를 짓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과정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질 않고 기록에 보면은 600명만 사울 주변에 남게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은 사무엘이 했어야 할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리는 것을 본인이 주도해 버립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지도자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타이틀만 갖고 있는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서 사무엘 하 6장에 있는 스토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왕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군인 3만 명을 대동해서 큰 기쁨의 행렬을 준비하죠. 사실 이 언약궤를 율법적으로는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 막대를 이용해서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그 과정에서 수레에 그냥 얹어버리고 수레에 끌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수레가 흔들리자 그 옆에 있었던 웃사란 사람이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막기 위해서 그 언약궤에 손을 얹을 때 하나님께서 웃사란 사람을 죽이십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의 날이었고 다윗에게는 잔치의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심으로 그 날이 장래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무엘상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13장에 위기 가운데 제사를 주도한 사울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고요.
또 사무엘 하에 있었던 6장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옮기는 그 기쁨을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흐뭇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그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부모를 섬길 때도 내가 내 상황에 맞춰 내 기준으로 부모님을 섬길 테니까 부모님은 거기에 맞추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섬김의 기본이 아닌 것이죠.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라는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나의 만족과 기쁨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혹시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좀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맹수와 싸울 수 있는 강한 뿔도 없고요. 양은 청력도 사실 좋지 않고 양은 시력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한 양에게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은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제각기 뿔뿔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은요, 맹수를 만나면 잡아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양이 살 길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 옆을 동행하는 것이죠. 목자에게 딱 붙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와 함께 있다면 양에게는 그것으로만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무엘상 6장에 언약궤를 만져서 죽게 되었던 그 웃사의 이름의 뜻이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의 살 길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살 길이란 것은 다소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고 직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했고 이 코로나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살 길임을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도전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는 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배경으로 사울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것보다는 본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서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에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염려하고 고민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 영혼의 옷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기를 사모하고 나의 기준과 만족과 생각이 아닌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사모하는 그런 복된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와 고백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